반갑습니다. 예배하기 위해서 주님 앞에 나오신 우리 성도님들 축복합니다. 우리 찬양하시면서 하나님 앞에 나가시도록 하시겠습니다. 음악을 있는 모습 있는 모습 그대로 있는 모습 그대로 오세요 하나님은 당신이 있는 모습 그대로 있는 모습 그대로 오시길 원하십니다. 있는 모습 그대로 있는 모습 그대로 있는 모습 그대로 오세요 하나님은 당신이 있는 모습 그대로 있는 모습 그대로 오시길 원하십니다. 그 자리에 주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일어서서 찬양하며 나가시겠습니다. 주께와 엎드려 경배드립니다. 주 계신 곳엔 기쁨 가득 무엇과도 넘어도 바꿀 수 예배드림이 기쁨 됩니다.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치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구원을 하나님의 선물로 허락하여 주신 주님 감사를 드립니다. 아멘. 예수 그리스도의 피 묻은 보혈과 피 묻은 사랑으로 구원함을 받았사오니 하나님 앞에 오늘 담대히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아멘. 감사하며 찬송하며 나의 노고가 아니고 나의 능력이 아니고 오직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께 찬양하며 나가는 이 예배가 되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아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그 크신 사랑을 의지하여 찬양하며 나가시겠습니다. 주 예수 이름 높이며 나 찬양하여라. 금멸 유관을 들여서 화려에 젖어려 금멸 유관을 들여서 화려에 찬양 주 예수 당한 고난을 못 잊을 죄인아 내 귀한 몸에 바쳐서 화려에 젖어려 내 귀한 몸에
세상 사람들 그 크신 위엄 높여서 화려해 저 찬양 그 크신 위엄 높여서 화려해 주 찬양 주 믿는 성도 다 함께 주 앞에 엎드려 무궁한 노래 불러서 화려해 저 찬양 무궁한 노래 불러서 화려해 주 찬양 기뻐하며 함께 노래 부르리 소리 높여 할렐루야 부르리 주님 앞에 나와 찬양 드리며 우리 주님과 함께 기뻐하리라 나의 창조자 나의 구원자 가장 귀한 나의 예수님 찬양합니다 나의 치료자 나의 선한 목자 되신 주 예수 나의 주 찬양하리 기뻐하며 함께 노래 부르리 소리 높여 할렐루야 부르리 주님 앞에 나와 찬양 드리며 우리 주님과 함께 기뻐하리라 나의 창조자 나의 구원자 가장 귀한 나의 예수님 찬양합니다 나의 치료자 나의 선한 목자 되신 주 예수 나의 주 찬양하리 나의 창조자 나의 구원자 가장 귀한 나의 예수님 찬양합니다 나의 치료자 나의 선한 목자 되신 주 예수 나의 주 찬양하리 하나님의 나팔 소리 전지된 동안에 예수 영광 중에 근하시고 전사들 세만 모든 곳에 보내 구원하는 성도들을 모으리 나팔 불 때라 나팔 불 때라 나팔 불 때라 부를 때에 잔치 참여하겠네 무덤 속에 잠자는 자 그때 다시 일어나 영원한 부활 승리 얻으리 주가 택한 모든 성도 구름 타고 올라가 공중에서 주의 얼굴 배우리 나팔 불 때나 나팔 불 때나 나팔 불 까지 참고 기다리겠네 나팔 불 때나 나팔 불 때나 나팔 불 때나
잔치 참여 나팔 불 때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부를 때에 잔치 참여하겠네. 할렐루야. 주님께서 마지막 날을 완성시켜 주실 것입니다. 채워주소서. 이 세상 외로움 걱정 근심 주여 받아주시고 험한 세상에서 모여라 주께 모여라 주께 찬양하라 나의 귀한 친구여 주님 두 손 예수님 지금 오시옵소서.
심령이 가난한 자에게 함께 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세상 것으로 만족하지 못하고 하나님의 좋은 것을 사모하여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우리의 영혼이 주님으로 말미암아 갈급합니다. 슬프고 연약하고 쓰러지는 세상의 모든 일들 속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축복을 사모하고 나왔사오니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를 채워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를 만족해 해 주시고 우리의 눈물 닦아 주시고 우리의 손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주님 앞에 기도하며 찬송하며 같이 기도하며 나가시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 앞에 우리가 갈급합니다. 주님 앞에 우리가 갈망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늘의 좋은 것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잠시 만족되고 세상 것 잠시 우리를 위로해 주는 것 같아도 금방 우리를 내버리고 나아갑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늘의 좋은 것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것에 목마르고 하나님의 것에 굶주려 주님 앞에 나왔사오니 하나님의 것으로 채워주시고 하나님의 충만한 것으로 부어주시고 주님아, 온 정으로 서럽게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도우시며 우리를 세우시며 우리를 충만케 해주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주님의 영광에 가장 합당한 은혜와 영광을 돌릴 수 있도록 아버지 은혜 베푸시는 시간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축복하여 주옵소서. 심령들마다 찾아가시고 심령들마다 하나님 아버지 정결케 하시며 하나님의 은혜로 충만하게 채워 주옵소서.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거지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매서운 겨울의 정점을 지나고 여전히 우리를 더 힘들게 하고 있는 코로나19, 이런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우리의 생명과 건강, 가정과 삶의 터전을 지켜주시고 마땅히 행할 길로 우리를 날마다 인도해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와 존귀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오늘 주일 예배는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이곳 성전과 각자의 처소에서 영상 예배로 드립니다. 우리 마음의 생각과 세상의 염려와 근심 걱정 다 하나님께 맡기고 예배에 집중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우리의 온 마음과 정성 다해 예배 드릴 때에 그렇게 드리는 우리 예배를 하나님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이제껏 함께 모여 예배 드리는 것을 당연히 생각하고 소홀했던 우리의 지난 모습을 돌아보며 회개합니다. 이런 때일수록 모든 성도가 예배를 귀하게 여기고 그 시간을 사모하는 마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행여 이런 상황이 주는 편안함에 익숙해져서 예배 드리는 것을 가볍게 여기지 않게 우리의 마음을 붙잡아 주시고 특별히 주일학교 어린 영혼이 믿음이 흔들리지 않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나라 우리 국민을 불쌍히 여기시고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지난 여름에는 오랜 기간 장마와 태풍으로 힘들었으며 지금 겨울에는 매서운 한파로 인해 많은 국민들, 특히 서민들이 경제적으로나 정신적으로 힘겨워하고 있으며 코로나19 바이러스는 그칠 줄 모르고 1년여 가까이 이어져 오고 있습니다. 대통령과 위정자들에게 이러한 재난을 잘 극복하고 해결할 수 있는 지혜와 능력을 더해 주시고 나라와 국민을 진정으로 사랑하게 하시고 나라를 잘 이끌어갈 수 있는 국민 화합형 리더십을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정치가 안정되고 경제가 되살아나고 우리나라 우리 국민이 평안을 누리며 잘 사는 나라,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가 살아있는 나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힘들고 어려운 때일수록 이 땅의 교회가 먼저 하나님께 돌아와 깨어 기도하며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그 뜻을 잘 분별하여 그 뜻대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노력과 힘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열심과 능력으로 이 어려운 시기를 잘 견디고 이기게 하여 주시고 우리 모두에게 맡겨주신 직분과 사명을 잘 감당하는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특별히 경제적으로 어려운 가정과 육신이 연약한 지체, 병마와 싸우는 성도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이들의 눈물을 닦아주시고 더 크신 위로와 힘을 주셔서 우리의 피난처가 되시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하나님 아버지, 예배를 인도하며 말씀 전하시는 허남성 목사님에게 하나님의 뜻을 잘 분별할 수 있는 지혜를 더하여 주시고 아멘. 그 뜻대로 하나님 말씀을 담대히 선포할 수 있도록 강한 손으로 붙잡아 주시옵소서. 아멘. 말씀 듣는 우리 마음을 붙잡아 주시고 오직 말씀에 집중하여 생명의 말씀을 잘 듣고 깨달아 말씀대로 행하는 성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이 모든 것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주님께로 더 가까이 나가기를 원합니다. 아멘. 우리 같이 예배에 참석하신 모든 분들 이렇게 보시면서 우리 최은하 집사님도 오셨네. 항암 12번 다 끝나시고 이제 CT 촬영까지 하시고 이제 다음 주에 이제 결과를 받게 되는데 우리 주님의 사랑을 환영합니다. 우리 박수 한번. 지난 6개월 동안 항암하시느라 너무 수고 많으셨어요. 너무 고생하셨습니다. 우리 그동안 작년에 뵈고 올해 처음 뵈는 분들이 많은 것 같아요. 우리 다시 한번 축복하겠습니다. 너는 그리스도의 향기라, 그리스도의 편지라. 축복합니다. 나는 그리스도의 향기라. 너는 그리스도의 편지라.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의 향기 너를 통해 생명이 흘러가리. 너를 통해 생명이 흘러가리. 너는 그리스도의 향기라. 너는 그리스도의 향기. 우리 중고등학생들도 너는 그리스도의 편지라.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의 향기 너를 통해 사랑이 흘러가리. 너를 통해 사랑이 흘러가리. 우리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그대가 있어서 행복합니다. 그대가 그대가 있어서 행복합니다. 그대가 있어서 행복합니다. 그대가 있어서 유쾌합니다. 그대가 있어서 유쾌합니다. 그대가 있어서 유쾌합니다. 유쾌한 말이 참 좋은 것 같아요. 오늘 설교 본문에도 나옵니다. 유쾌하는 날, 새롭게 되는 날이죠. 함께 예배할 수 있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드리고 모든 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교회 소식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나머지 내용들은 계속 비슷하니까 그냥 넘어가겠습니다. 지난 주일에 저희들이 선교 헌금 작정을 했습니다. 참여하지 못하신 분들은 오늘 다음 주까지 하실 수 있습니다. 작성하셔서 우리 기린경 간사님에게 제출해 주시면 이번에는 선교헌금 봉투를 하늘색으로 했습니다. 아주 예쁘게 하늘을 바라보고 소망을 바라보도록 하늘색으로 했습니다. 그래서 받아 가시면 되겠습니다. 2021년 성경 통독
그리고 성경 필사를 다음 주에 광고를 드렸었는데요. 다음 주에 나눠드릴 건데 제가 이제 견본으로 갖고 왔습니다. 이게 성경 필사표입니다. 성경 필사표를 나눠드렸는데 오늘은 안 나눠드립니다. 다음 주에 나눠드릴 거예요. 창세기, 마태복음, 시편, 사도행전, 잠언, 계시록. 그래서 올해 2월부터 시작해서 12월까지 쓰는 겁니다. 그리고 요거는 2021년 두양 성경 통독표입니다. 그래서 2월부터 12월까지 성경을 한번 통독을 완독하는 겁니다.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있는데요. 매일매일 3장, 4장씩 쭉 같이 읽게 되어 있습니다. 3장, 4장 이거를 읽는 의미는 매주일 설교를 여기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를 따라서 쭉 가겠습니다. 계시록까지. 거기서 본문이 나오고 그것으로 설교를 하고 그 본문이 가정 예배 순서지로 나갈 겁니다. 그래서 한 주에 한 번씩 가정끼리 모여서 예배하고 쉐어할 수 있도록 그렇게 이번에 나가려고 합니다. 여러분들이 기억해 주시기 바라고, 주일학교 설교도 동일하게 어른 설교하고 동일한 본문으로 나갑니다. 그래서 오늘 10시에 우리 주일학교 아이들이 영상으로 예배를 드렸는데요. 그 예배도 녹화해서 나갔는데 본문이 동일합니다. 그런 식으로 우리 모든 어린아이부터 어른까지 동일한 본문으로 동일한 생각과 동일한 기도와 동일한 마음을 가지고 2021년 출발하려고 합니다. 좋죠? 얼마나 기쁜지 모릅니다. 여러분들이 동참해 주시고 2월 1일부터 시작해서 하기 때문에 다음 주에 자료들을 나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연말정산 서류가 필요하신 분들은 연락해 주시기 바라고요. 다음 세대 교사를 모시고 있습니다. 기도하고 계신 분들이 더러 계신데 기도하시고 잘 결정하셔서 다음 세대를 살리는 일에 같이 협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아동부 예배가 10시에 시작하고 10시 반부터는 줌으로 우리 선생님들이 분방 공부를 했습니다. 그런 식으로 진행하고 있다는 것을 기억해 주시고 관심 가져 주시고, 중고등부는 이 시간에 같이 예배 드리고 청년부도 예배를 드리고, 예배 후에 중고등부는 예배 직후에 줌으로 같이 만나고, 청년부들은 아마도 따로 만나게 될 것 같습니다. 바로 예배 끝나고가 좀 쉽지 않아서 아마 따로 날짜를 잡아서 아니면 오후가 된지 이런 식으로 연결이 될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이 관심 가져주시기 바라고요. 중고등부 하루 캠프를 합니다. 모이는 것은 아니고 줌과 또 유튜브 그리고 영상을 통해서 한 반나절이죠. 캠프를 합니다. 브리지 임팩트에서 주관하는 라이브 캠프에 참여하게 되는데, 로마서 12장 1절 말씀을 주제로 네어 드림이라는 주제로 나가게 됩니다. 여러분 자녀들 같이 참여할 수 있도록 또 격려해 주시고 또 협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주일학교 졸업예배 다음 주 2월 7일 날 있다는 거 기억해 주시고 졸업하는 우리 학생들 격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머지 내용들은 주보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함께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3장 19절에서 21절 말씀입니다. 교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회개하고 돌이켜 너희 죄 없이 함을 받으라. 이같이 하면 새롭게 되는 날이 주 앞으로부터 이를 것이요 또 주께서 너희를 위하여 예정하신 그리스도 곧 예수를 보내시리니. 같이 읽습니다. 하나님이 영원 전부터 거룩한 선지자의 입을 통하여 말씀하신 바 만물을 회복하실 때까지는 하늘이 마땅히 그를 받아두리라. 아멘. 예루살렘에 가시면은 이렇게 큰 성벽이 있습니다. 성전 미문이라고 되어 있지만은 사실 성전 미문은 그 안쪽에 있습니다.
성전 미문은 우리가 한자로 읽는 것처럼 아름다운 문입니다. 요세푸스는 그 문이 얼마나 아름다운지 이렇게 묘사합니다. 높이가 23m. 엄청 높죠. 또 금과 은으로 뒤엎여 있고 청동으로 된 것으로 이중문으로 되어 있었다. 웅장하고 장엄하고 아주 거대한 그런 미문입니다. 참 화려하고 멋있는 문이죠. 그런데 그 문 앞에 아주 한 초월한 사람이 있습니다. 나면서부터 한 번도 걸어본 적이 없는 한 40대 된 안전뱅이가 구걸하며 또 그날도 그렇게 구걸하고 있었습니다. 그 사람은 누군가의 도움이 아니면 그곳에 올 수 없습니다. 누군가의 의지에서 거기 와서 오늘 하루도 또 먹을 것을 구걸하는 거죠. 어제도 그렇게 살아왔고 지금도 그렇게 살아가고 앞으로도 그렇게 살아갈 사람입니다. 그런데 어느 날 베드로와 요한이 오후 3시쯤에 성전에 기도하러 가다가 그 사람을 보았습니다. 그래서 그에게 말합니다.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그러면서 그 사람의 손을 딱 잡아가지고 일으켰습니다. 40년 동안 한 번도 걸어본 적이 없는 사람이었는데 발과 발목에 힘을 얻고 일어섰습니다. 그리고 걸으면서 뛰면서 하나님을 찬양했습니다. 할렐루야. 그 놀라운 일이 성전 미문 앞에서 일어났습니다. 이 사건 이후로 초대교회가 아주 폭발적으로 부흥하고 성장하게 됩니다. 4장으로 넘어가 보면은 자그마치 남자만 5,000명의 수가 더했다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놀라운 부흥의 역사가 일어났죠. 그런데 그 시작은 어디예요? 한 사람의 회복으로부터 시작을 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예배에 참석하신 저와 여러분이 이런 회복을 경험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회복의 주인공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그렇다면 이 베드로가 말하고 있는 이 회복의 길에 있어서 어떠한 특징이 있을까? 오늘 3가지를 같이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첫 번째로는 회개할 때 회복이 시작된다는 겁니다. 회복이 가장 앞선 우선이 된다는 것입니다. 19절 상반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너희가 회개하고 돌이켜 죄 없이 함을 받으라. 너희가 회개하고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가장 우선시 되어야 되는 것은 바로 이 회개입니다. 40년 동안 한 번도 걸어본 적이 없는 사람. 어제도 오늘도 앞으로도 그렇게 살아갈 수밖에 없는 그 사람. 그런데 베드로와 요한이 그들을 주목했습니다. 말씀을 보면은 우리 4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베드로가 요한과 더불어 주목하여 이르되 우리를 보라 하니.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을 지나가다가 그 사람을 보고 나서 말을 걸었습니다. 우리를 보라. 관심을 가졌습니다. 아마 예전 같으면 그냥 지나갈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마음속에 그를 주목하여 보게 됐고 그들이 그에게 말을 걸었습니다. 우리를 보라. 그 말에 이 40대 된 남자 안전뱅이는 어떤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까? 5절 시작. 그가 그들에게서 무엇을 얻을까 하여 바라보거늘. 아멘. 아마도 이 사람은 자신을 바라보는 많은 사람들이 있었을 겁니다. 지나가면서 동정하는, 그리고 그를 보면서 말을 거는 많은 사람이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 오늘 이 베드로와 요한은 자신에게 향하여 우리를 보라. 그렇게 말할 때 이 사람의 마음에 무엇인가 움직임이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무엇을 얻을까 하여, 아마도 다른 사람들은 동전을 줬는데 이 사람은 지폐를 줄까? 좀 더 나은 것을 줄까? 그런 기대감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해 보니까 바라보거늘. 이 바라보거늘의 단어에 우리는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 단어는 기대감을 갖고 있으면서 그에게 주목을 하는 겁니다. 우리가 무엇을 바라보느냐, 무엇에 주목하느냐, 우리의 시선이 어디에 있느냐, 그것이 너무나 중요합니다. 회개는 바로 우리의 시선을 어디에 가져가느냐, 거기서부터 출발합니다. 여러분의 시선은 어디에 고정되어 있습니까? 이 사람은 지금 그동안은 다른 것을 바라보다가 베드로와 요한이 우리를 보라고 했을 때 바로 베드로와 요한을 바라보았습니다. 내면에 변화가 일어나면서 자극을 받고 합당한 반응을 보이고 있는 것이죠. 저는 성령께서 그의 마음에 역사하기 시작했다고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우리 시선을 하나님께 둘 수 있기를 바랍니다. 회개는 바로 우리의 시선을 어디에 두느냐에 따라 시작이 되는 거예요. 어떤 한 사람이 목적이 없이 살다 보니까 늘 벤치에 앉아서 허송 세월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그날도 여전히 변함없이 할 일이 없으니까, 살 이유가 없으니까 벤치에 앉아서 그냥 지나가는 사람 구경하고 새들이 지나가는 거는 구경하고 그냥 무료하게 앉아 있었습니다. 근데 갑자기 바람이 확 불었어요. 바람이 불면 막 쓰레기 같은 게 날아다니잖아요. 그 중에 뭐가 하나 날아가는데 자기 앞에 딱 떨어졌어요. 한 종이가 떨어져서 종이가 날아와서 딱 떨어진 거예요. 근데 무시할 수 있습니다. 그냥 여전히 그냥 무료하게 그냥 세워라 내워라 할 수 있죠. 그런데 갑자기 시선이 글로 가는 거예요. 그 자기도 모르게 구부러지면서 그 종이를 주웠어요. 그냥 꾸겨 버릴 수 있습니다. 그런데 보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읽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 책이 어떤 책이냐면 이런 책이었어요. 세봇이라는 책에서 찢어져 나온 한쪽의 종이. 혹시 세봇 들어보셨어요? 이거 들어보신 분은 조금 그래도 연세가 있는 분입니다. 지금은 이 잡지가 폐간됐는데 1952년에 출간되었고 좀 어려움을 겪으면서 요즘에는 이제 안 나오는 기독교 어린이 잡지. 사실 제가 저 책을 세일즈하며 다녔습니다. 옛날에 학비를 벌려 다닐 때 말이죠. 아주 좋은 책이에요. 저 책과 함께 여러 가지 좋은 서적들을 이제 팔았는데 그때 제가 이제 알고 있으니까 이 내용에 대해서 말하는 거예요. 그 사람이 그 책 한쪽지 그런데 이게 기독교 잡지이기 때문에 그 내용이 어떤 내용일까요? 소망을 주고 격려를 주고 일으켜주고 용기를 주는 내용이죠. 그것을 보고 이 사람이 자각이 들은 거예요. 아, 이렇게 살 수 없구나. 내가 이렇게 무료하게 허송세월할 수 없구나. 그때 정신을 차린 것이죠. 만약에 그 사람이 그냥 지나가는 거 또 날아가겠지. 관심이 없었으면 아무 문제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종이를 잡지 않았, 또 잡았다 하더라도 그것을 읽지 않았다면 아무 소용이 없었을 겁니다. 역사는 일어나지 않았을 겁니다. 마찬가지로 회개의 시작은 우리가 무엇을 바라보느냐, 어디에 시선을 두느냐, 어디에 관심이 있느냐에 따라 시작이 되는 겁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의 관심이 어디에 있습니까? 주님께 있기를 축복합니다. 내 자신을 바라보는 그 시선에서 주님을 바라보는 거죠. 나의 지금 현재 고난과 위경과 어려움만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지금 상황과 현재에 있는 어려움에 그것에만 집착하는 것이 아니라 온 땅을 주권하시고 다스리시는 주님을 바라보는 것이죠. 오늘 이 40대 된 남자가 베드로와 요한을 바라볼 때 베드로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같이 우리 선포하는 마음으로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베드로가 이르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하고. 할렐루야. 은과 금은 내게 없다. 아마 이 말을 들을 때 좀 찔렸을 수도 있겠습니다. 나는 은과 금이 필요한데. 은과 금이 없네. 그러나 은과 금과 비교할 수 없는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주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은 어디에 관심이 있습니까? 전제에 관심이 있습니까? 아니면 후자인 예수 그리스도에 관심이 있습니까?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그를 자유케 하고 그를 걷게 하는 겁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의 회복의 시작은 다른 데 있지 않습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능력의 이름을 의지할 때 시작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시선이 어디에 있는지 한번 돌아보십시오. 하나님과 나와의 문제는 항상 어디에서 시작되느냐? 나에게서 시작돼요. 하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변함이 없으세요. 신실하십니다. 우리를 여전히 사랑하십니다. 우리가 죄악의 잘못된 길을 선택해서 허우적거릴 때에도 여전히 우리에게 관심이 있으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고 싶어 하시고 여전히 우리를 구원해 살려주고 싶어 하십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문제는 어디냐? 내가 하나님을 외면한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떠난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시 회개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 회개라는 것은 메타노에오라는 단어입니다. 이 뜻을 풀어보면 생각을 바꾸다 이런 뜻입니다. 생각을 바꾸는 거예요. 내가 그동안 살아왔던 가치관, 생활 습관, 이 모든 것에서 나의 생각을 바꾸는 거예요. 내가 계속해서 가던 길로 가지 않고 돌이켜서 방향을 바꾸는 거, 그래서 다시 시작하는 거, 이게 회개입니다. 진정한 회복을 원하십니까? 그러면 회개가 우선되지 않고서는 결코 회복이 일어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전인격적인 변화가 회개를 통하여 시작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베드로가 말하고 있는 오늘 회복의 길에 어떤 특징이 있냐면은 회개할 때 새롭게 되는 날을 맞이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19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너희가 회개하고 돌이켜 죄 없이 함을 받으라. 이같이 하면 새롭게 되는 날이 주 앞으로부터 이를 것이요. 새롭게 되는 날, 그 새롭게 되는 날은 오늘 뭐라고 말하냐면은 죄 없이 함을 받는 것이라. 회개하고 나면 죄 없이 함을 받는다. 죄 용서함을 받는다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이게 양피지라는 것입니다. 옛날에는 종이에다가 글을 기록하지 않고 이 양피지에다 이제 글을 썼죠. 오늘날의 잉크로 글을 쓰면은 안 지워집니다. 그러나 옛날에는 그 산이 포함이 안 돼 있었기 때문에 물로다가 스펀지를 해서 지우면은 깨끗하게 지워진답니다. 우리가 죄를 지었다 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씻으면 씻겨지는 겁니다. 그래서 이 죄 없이 한다는 것은 우리가 수없이 많은 죄악을 우리가 갖고 있는데 그 죄악을 다 지워주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씻겨주신다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오늘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저와 여러분의 모든 죄악과 허물을 지워주시고 씻어주시기를 축복합니다. 회개할 때 이런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회개할 때 또 어떤 역사가 일어나느냐? 바로 새롭게 되는 날이 이른다는 겁니다. 새롭게 되는 날. 이 개역 개정에서는 새롭게 되는 날이라고 표현했는데 개역 한글에 보면은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유쾌하게 되는 날. 할렐루야. 요즘 좀 유쾌한 일이 별로 없잖아요. 근데 오늘 상당히 유쾌한 것 같아요. 못 보던 분들을 되게 많이 보니까 너무 좋아요. 우리 옆에 있는 분들을 보면서 이렇게 원래는 이가 딱 보여야지 환하게 웃는 게 보이는데 잘 보이진 않지만 그래 눈으로 우리가 말할 수 있잖아요.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유쾌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유쾌하게 되는 날이 이른다. 죄의 짐이 무거운 사람을 보셨습니까? 감당할 수 없는 무거운 고난의 여정을 가는 사람의 얼굴을 보셨습니까? 낙담하게 된 사람의 모습을 보셨습니까? 죄에 찌들려 살고 있는 영혼의 모습을 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그 얼굴에는 유쾌함이 없습니다. 온갖 인상을 쓰고 얼굴은 검해지고 모든 속은 다 타들어갔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회개하고 돌이킬 때 오늘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 새롭게 되는, 유쾌해되는 날이 이른다고 말씀해 줍니다. 주님이 주시는 기쁨이야말로 참된 기쁨입니다. 세상이 주는 기쁨, 그것은 금방 사라져버리는 것이죠. 영원한 기쁨, 영원한 유쾌함을 주시는 주님, 그분께 저와 여러분이 나아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우리가 회개할 때 무엇을 주시느냐? 새로운 눈을 열어주십니다. 세상에 있는 모든 것들이 나와 관계가 없었어요. 그런데 회개하고 나면은 하나님께서 눈을 열어주심으로 모든 것이 다 관심이 있게 되고 모든 것이 나를 위하여 만들어 놓으신 선물로 여겨집니다. 그런 경험 하시잖아요. 우리가 회개하고 나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눈을 열어주셔서 산도 볼 때, 나무를 볼 때, 새를 볼 때, 모든 것을 볼 때 새로운 시각으로 보게 됩니다. 데니스 저니건이라는 사람입니다. 그 사람은 어릴 때부터 교회에서 뛰어놀고 피아노 치고 이런 것을 좋아했습니다. 그가 5살 때 화장실에서 성인 동성애자에게 성추행을 당했습니다. 그 충격으로 인해서 이 성적 취향이 바뀌게 됐습니다. 동성애 늪에 빠지게 됐습니다. 학창시절부터 동성으로 인해서 심각한 내적 갈등을 겪게 되고 결국 방에다가 가스를 열어놓고 자살하려고 시도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 순간에 어떤 마음이 자신에게서 이렇게 올라오는데, 내가 왜 죽어야 하지? 그 말이 들려서 그는 밸브를 딱 잠그고 자신에게 이렇게 선언합니다. 그래, 나는 처음부터 동성애자로 태어난 거야. 이제부터 나는 동성애자와 싸우지 않고 이제 그들을 포용하며 살 거예요. 그렇게 동성애와 타협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욕망을 쫓아 동성애자들과 관계를 갖습니다. 그러나 삶이 가면 갈수록 더 피폐해지고 더욱 절망 속에 빠져갔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친구로부터 전화가 왔습니다. 친구가 꿈을 꿨는데 하나님이 너에게 몇백 개의 노래를 주시고 그 노래를 수많은 사람들이 부르는 것을 내가 보았다. 이 데니스는 그냥 꿈을 무시해버렸습니다. 그러나 그 친구는 여전히 그 꿈에 대해서 그에게 말을 해주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너희를 향한 특별한 계획이 있는 것 같다. 시간이 흘렀습니다. 어느 날 놀랍게도 이 데니스라는 사람이 한 집회에 참여하게 됩니다. 그 집회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납니다. 그리고 회심을 하게 되고 변화가 일어납니다. 자신이 갖고 있던 죄, 이 동성애의 죄, 그 죄보다 하나님의 사랑이 더 크다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사랑이 자신이 갖고 있는 그 죄보다 훨씬 더 크다는 것을 깨닫게 되면서 그 속에서 빠져나오게 됩니다. 마음에서 소리가 들립니다. 죄에서 나오라. 그가 죄악을 끊어버리기 시작합니다. 부활하셔서 역사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음성에 그는 옛 생활을 청산하게 됩니다. 동성애를 끊어버리는 것이죠. 할렐루야. 사람들이
그에게 물어봅니다. 이 사람은 이제 나중에 한 여성을 만나서 지금 이게 어, 멜린다라는 여성인데 이 여성과 결혼해서 자그마치 자녀가 9명입니다. 가족 사진을 이렇게 딱 보여주면서 사람들에게 말합니다. 어둠의 권세 사탄이 무엇을 빼앗으려고 이렇게까지 역사했는지를 보십시오. 가족을 만들지 못하도록 하려고 이렇게 사단이 공격을 했다는 것을 보여주면서 간증합니다. 이 사람이 고백하는 찬양이 바로 이 찬양입니다. 약할 때 강함 되시네. 나의 보배가 되신 주 나의 모든 것. 쓰러진 나를 세우고 나의 빈잔을 채우네. 주 나의 모든 것. 십자가 죄사 하셨네. 주님의 이름 찬양해. 주 나의 모든 것. 주님은 나의 모든 것이다. 그렇게 고백하고 자신의 경험을 많은 사람들에게 나누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회복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회개할 때 우리는 새로워지고 유쾌하는 날이 이르게 됩니다. 죄를 용서함을 받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회개를 함으로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할 수 있는 출발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베드로가 말하고 있는 회복의 길의 세 번째 특징은 어떤 것이냐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만물까지 회복된다는 것입니다. 20절, 21절 또 주께서 너희를 위하여 예정하신 그리스도 곧 예수를 보내시리니 하나님이 영원전부터 거룩한 선지자들의 입을 통하여 말씀하신 바 만물을 회복하실 때까지는 하늘이 마땅히 그를 받아두리라. 아멘. 1차적으로는 40살 먹었던 그 평생 앉아서만 살아왔던 그 안진뱅이, 그에게 놀라운 메시지가 선포되어졌고 그를 그 안진뱅이의 삶을 벗어나서 새로운 출발을 하게 됐습니다. 회복을 경험하게 됐습니다. 그러나 그는 자신만이 변화된 것이 아닙니다. 자신만이 회복된 것이 아닙니다. 오늘 말씀을 보니까 주께서 너희를 위하여 예정하신 그리스도 곧 예수를 보내시리니 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그는 자신뿐만 아니라 자신의 주위에 있는 사람들과의 관계가 회복되어지게 되었습니다. 늘 외톨이로 홀로 살아가고 있던 이 40대의 안진뱅이. 그러나 그는 관계가 점점 확장됩니다. 그를 알지 못했던 사람, 관심이 없었던 사람들 점점 그를 알아가게 돼요. 나중에는 누가 관심을 갖게 되느냐? 당시의 종교 지도자들, 대사장들, 서기관들, 바리새인들이 이 40대 남자를 막 찾아옵니다. 엄청난 관심을 갖게 되죠. 21절 말씀해 보니까 하나님이 영원전부터 거룩한 선지자의 입을 통하여 오래전부터 예수 그리스도가 오실 것을 예언하셨고 그 말씀이 성취가 되어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신 것이죠. 그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하늘에 오르신 것이죠. 오늘 말씀해 보면은 만물을 회복하실 때까지는 하늘이 마땅히 그를 어디에? 하늘에 두겠다. 나중에는 어떻게 해요? 예수 그리스도가 심판장으로 이 땅에 오신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만물을 회복하실 때까지 하늘에 마땅히 그를 두리라. 존 칼빈이 이것을 해석할 때 하늘이 아닌 다른 곳에서는 그리스도를 찾아서는 안 된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만물을 회복하실 수 있는 분이라는 것을 선언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시선이 예수 그리스도 만물을 회복하시는 그분께 고정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로마서 8장 22절에 보면은 피조물이 다 같이 함께 탄식하며 고통 가운데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처처에서 신음하고 고통하는 소리를 우리는 들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회복을 어떻게 할 수 있느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실 수 있습니다. 우리 1장 20절, 골로새서 1장 20절 같이 선포하면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의 십자가의 피로 화평을 이루사 만물 곧 땅에 있는 것들이나
하늘에 있는 것들이 그로 말미암아 자기와 화목하게 되기를 기뻐하십니다. 아멘. 진정한 회복은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이루신 그 놀라운 사건을 통하여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입니다. 그것은 우리 개인 한 사람 한 사람의 회복뿐만 아니라 더 나아가서 우리 가정과 우리 공동체, 더 나아가서 모든 만물이 다 회복될 것을 약속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날 회복돼야 될 곳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우리 자신을 돌아봐도 그렇고 우리 가정을 돌아봐도 그렇지 않습니까? 회복돼야 될 부분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오랫동안 같이 살아왔음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여전히 하나가 되지 못하고 이해하고 용납하지 못하는 모습들이 우리 안에 발견되지 않습니까? 교회 공동체 안에서도 그렇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 그분께서 회복의 주권자가 되시고 회복을 하실 수 있는 우리의 영원한 그리고 유일한 키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세상에는 수많은 문제가 있습니다. 많은 문제 중에서 제가 몇 가지만 뽑아봤습니다. 가난과 굶주림의 문제. 이 문제를 해결하는데 무엇으로 우리는 해결할 수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해답을 주십니다. 그분이 우리의 이 문제를 풀고 나갈 수 있는 열쇠요 키가 되십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사랑으로 우리가 함께 나눌 때 고통받는 영혼들, 가난한 영혼들이 회복되고 치유되고 돌아오는 것이죠. 가난과 굶주림에만 문제이겠습니까? 북극곰의 눈물이라는 다큐멘터리가 있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것을 보면서 안타까워했죠. 북극곰은 얼음 위에서 살아가는데 얼음이 다 녹아버렸으니까 갈 데가 없는 거예요. 얼음을 찾아 산만리를 하고 있는 이 북극곰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보면 귀여워 보이지만은 얼마나 불쌍한지 몰라요. 갈 곳을 잃어버린 북극곰은 계속해서 멸종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미래의 문제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제가 칼럼에 AI 챗봇 이루다라는 것에 대해서 칼럼을 썼습니다. 여러분들이 한번 읽어보시고 앞으로는 AI 로봇이 계속해서 발달하고 세상은 그렇게 변화가 갈 때 우리 그리스도인 나는 과연 어떠한 생각을 하며 살아가야 될 것인가, 그런 관점에서 좀 생각하게 하는 글을 썼습니다. 그런데 그 해답은 어디에 있느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에게 있습니다. 그분을 통한 만남, 그리고 그분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말씀 속에 있습니다. 이 프로그램을 만들 때 입력을 해주잖아요. 입력을. 데이터를 입력해 주는데 입력해 주는 사람, 그 사람이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느냐, 어떤 가치관을 갖고 있느냐, 그를 운용하는 사람이 어떤 생각, 어떤 가치관을 갖고 있느냐에 따라서 기대했던 것과 또 결과물은 완전히 다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인격적으로 변화되어지고 바른 가치관과 성경적인 가치관으로 무장하지 않으면은 이 세상에 살아갈 때 잘못된 결과물들을 만들어낼 수 있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진정한 회복은 예수 그리스도께 우리의 시선을 두고 그분께서 주시는 회복을 통하여 회개함으로 시작됩니다. 회개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깨끗하게 죄 씻어 주시고 그리고 우리를 새롭게 하는 유쾌하는 날이 이르게 한다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 우리 개인뿐만 아니라 모든 관계를 회복시켜 가신다는 겁니다. 오늘 그 회복시키는 그 대열 안에 저와 여러분이 포함되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회복의 길을 그 특징은 어떤 것이 있었습니까? 회개할 때 회복이 시작된다는 거예요. 우리의 시선을 어디에 두어야 되느냐? 하나님께 두고 주님 앞에 우리의 모든 죄 허물들을 내려놓을 때,
그러면 그때서야 새롭게 되는 날이 일어난다는 것, 유쾌하게 되는 날이 온다는 것입니다. 그날은 나 개인뿐만 아니라 모든 것을 회복시키시는 그러한 회복까지 나아간다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우리 개인이 회복될 뿐만 아니라 모든 만물이 회복되어질 때까지 또 저와 여러분이 쓰임받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같이 찬양 드리면서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너무 멀리 왔나요? 주님께 돌아가기엔. 우리 같이 찬양 드리며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가사를 생각하면서 한 번 더 부르겠습니다. 너무 멀리 왔나요? 주님께 돌아가기에 사랑의 주님 품으로 내 영혼 잃어버린 주
같이 합심해서 기도할 때 성령이 우리 마음 가운데 말씀하시는 대로 우리의 시선을 주님께 고정하고 간절한 마음으로 회개하며 다시 한번 회복의 길로 나갈 수 있게 달라고 우리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다시 주님의 얼굴, 주님의 얼굴 내 영혼 볼 수 있도록 나를 구원하소서. 다시 주의 내 영혼 살 수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로 돌아가고 싶습니다. 돈과 명예와 권력과 세상이 주는 그 유혹함 속에 시선을 그곳에 빼앗기지 아니하고 주님께로 시선을 고정하고 싶습니다. 다시 주님을 주목하고 싶습니다.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그 권세와 능력 앞에 내가 다시 꿇어 엎드리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나 자신보다 나를 더 잘하시는 주님이시여 나를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하나님의 얼굴 낯을 피하여 참고 계속해서 숨고 어둠에 갇혀 있는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당신의 얼굴 빛을 우리 가운데 비춰 주사 우리를 그 어둠 속에서 건져내어 주시옵소서. 오 하나님, 매너리즘에 빠져 있고 형식적인 예배 늘 드려왔기 때문에 그렇게 드려지는 예배가 아닌 날마다 아버지 새롭게 하시는 주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하시고 우리의 심령과 우리의 영혼과 우리의 삶이 유쾌하게 되는 놀라운 날이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 중고등부, 청년부, 우리 대학생들 하나님께서 긍휼히 여겨주시고 살아야 될 이유와 목적과 방향을 아직까지 설정하지 못하여 무엇 때문에 살아야 되는지를 알지 못하고 있습니다. 주님 깨워 주옵소서. 성령님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특별한 계획을 갖고 이 땅에 태어나게 하셨다는 것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뒤양교회가 2021년 만군의 하나님이여 우리를 회복하여 주소서. 간절한 표를 가지고 출발하고 있습니다. 회복을 경험하기를 원합니다. 다른 사람이 아니라 내가 먼저 회복을 경험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체험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관계 속에 있는 가정과 일터와 삶의 모든 현장과 이 나라가 회복되어지는 것들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예배하면서 주님 앞에 정성껏 예물을 준비하여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이 예물이 사용되어질 때 생명이 소생케 되어지고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어지고 잃어버린 영혼들이 돌아오는 놀라운 데 쓰임을 받게 하옵소서. 우리 모든 직장과 사업장, 자녀들
부모님들 붙들어 주시옵시고 건강 지켜주시며 지혜를 주시고 늘 가는 곳마다 승리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주의 자녀로 아버지 하나님 앞에 아름답게 세워지고 쓰임받게 하옵소서. 그렇게 하실 주님께 감사와 찬양드리며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드리오며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회복의 길을 출발하기를 소원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머리머리 위에 가정과 일터와 우리 삶의 현장 위에 지금도 복음을 증거하시는 선교사님들 위에 이 나라와 저 북한 땅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보다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이도다.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큰 박수를 드리겠습니다.